오전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제일 처음에 그의 1번이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따로가 아니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어떻게 확대가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전반부인 하나님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내 것만 이렇게 줄곧 막 이렇게 불러 제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요즘은 개인의 기도가 예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배가 되겠죠. 그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소망, 이런 것이 생기면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소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24장로를 비롯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부활된 성도들이 이 만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까지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속에는 이미 와 있고 또 교회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의의 왕으로서 와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와줄 것을, 그것이 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통치,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뜻,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도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바쳐지는 그것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까지 여정을,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입장이 전혀 틀려집니다. 주체는 우리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해본,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예? 농사가
농부가 짓는 거죠. 근데 그 농부는 해를 필요하면은 해가 나게 할 수는, 비가 오게 하려면은 비가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요만큼에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저쪽에 있는 물을 쭉 끌어다가 내 논에는 갖다 넣을 수 있는 힘은 있나요? 있습니다. 필요가 모자라면 필요는 줄 수 있나요? 필요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시되 누구를 통해서 짓는다고요? 농부를 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원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빌려서 한다고요? 농부의 손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다시 찾아갖고 당신의 품 안에 안고자 하는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건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양도된 삶이라 그럽니다. 누구의 삶이 누구한테 양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믿는 나에게 양도돼서 그 수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일을 감당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확장되고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동력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동력자입니다. 내가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동업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익이 나면 나누나요?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력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뜻을 마지막에 되면 메시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하시겠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만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제가 뭘 감당해야 되죠? 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주체로서 살 수 있나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라고 해갖고 그 나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점점 견고하게 그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견고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달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양도된 삶을 살아내는 자다. 누구의 양도된 삶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도된 삶을, 내가 그 삶을 대신 살아내는 삶이다. 쉬운 말로 하면요, 나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기도의 의미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이 기도는 나한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이 맨 밑에 있는 메시아 왕국을 꿈꾸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의의 나라에 의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을 딱 인식할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턱 나온 말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나를 통해서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차원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내가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야 비로소 나와 연관되어 있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까 주기도문의 특징 4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뭐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리됐다. 그래서 우선순위 1, 2, 3번을 지금 현재 지나간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기도가 내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을 갖고 기도했다면은 나와 주변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부분을, 수직적인 것을 받아서 수평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요 먹고 살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서로 관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거기서 나오는 용서,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키워나가는, 그와 같은 것이 선지서에 많이 있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구한 다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 당대 특히 유다가 있었던 그곳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들은 굶습니다. 맞나요? 예, 유다 광야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인 육의 양식을 기도하시기로 그 생존의 기본 원리와 생존의 근본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데서 일단 좀 벗어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지? 제 앞에 있는 이 한 그릇의 밥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요,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서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은 내 앞에 있는 이 밥 한 그릇이 누굴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밥 공기 하나가 농부의 손과 나의 노력과 우리 아내의 이 반찬을 하는 이 음식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입은 내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 배후에는 다 같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양식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이다. 아멘 하시나요? 이 내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의식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배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은 나누고 드리는 쪽에서 우리가 쓰여진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방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18세기의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번스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는 있는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멘. 예.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진의 일미를 내 앞에 아무리 쌓아놓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먹을 수 없는 능력이 없어갖고 민거만 꽂고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점심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는 1번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졌습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 앞에 이렇게 차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에만 국한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주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면 누울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것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했을 때 비로소 기도를 안 하면은 당연히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 둔다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죄사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조건부 같아요. 죄사한 사람을 뭐뭐 했듯이 내 죄도 사해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같은데 한번 빨간 글씨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조건부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위 딜을 한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딜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월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다 없다를 아니고 이게 사법적인 용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사법적인 용서에서 제외된 사람이잖아요. 죄사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비춰보면 된다. 밑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만일 신자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값없이 용서하신 그분의 아버지와 그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 거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씩씩하게 탕감받고 와서 자기 집 가서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분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데나리온하고 만 달란트하고 비교가 될까요? 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 달란트 이상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 이 사소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것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내가 만 달란트 이상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 전후해서 죄 용서하는 방법들이 틀리죠.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1편) (9절입니다)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도말이 되었나요? 지워졌나요? 그래서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럼 먼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먼저예요. 이 힘을 빌리면은 사소한 용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 다른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용서하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요, 유혹을 물리치거나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유혹을 물리치거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 얘기하면은 주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거나 시련 중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되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시련 중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시련이 오면은 누구한테 매달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겠죠.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되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막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막 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주체가 누구다? 주님이시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능력을 막 얕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는 제1수석 천사장 비슷한 천사였었고요. 그의 힘은 이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정사와 권세로 표현될 만큼 그의 힘은 대단한 힘이기 때문에 내가 맞서서 될 위인이 아니고 내가 맞서 될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네, 우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딱 펴보면요, 앞으로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쫙 선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눈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막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과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해봤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되고, 네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탄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당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어려운 장소 가면은 하나님은 그 장소를 미리 좀 이렇게 평정을 시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나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시험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힘으로 시험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했듯이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는 지금 위에 있는 기도의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양식의 근원과 양식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보호와 승리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카톡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카톡을 3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럼 카톡을 3명한테 보내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보낸 다음에 카톡 보내면 밑에 3자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3자가 2자 되기를 원하고 2자가 1자 되기를 원하고 1자가 없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읽어봤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서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이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양식을 요구하는 거와 죄에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악에서 보호받는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딱 인정한다면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이거 보호받은 이 자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해도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오직 한 분.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카톡 얘기를 가끔 합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가 꺼지면은 일자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꺼져 있으면은. 없어진다는 것은 핸드폰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응답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요. 그분은 나에게 오십니다. 아니에요. 이미 와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정해진 사람만 만났습니다. 몇몇 뚜렷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이 조선 땅에 조선이 아니죠. 그때는 삼국신라 시대 때요. 삼국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19년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께 부탁을 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분이 내 속에서요, 뭔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죄 짓지 마. 얘기하시나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얘기하시나요?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거야. 얘기하시나요? 그 형제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님께서 얘기하시나요? 얘기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내 삶 속에서 관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십계명 1번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2019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나라는 사람 속에서 그 보좌에서 누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그 나라에 진정되고 있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있는 이 모든 여정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서 나는 이탈된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것은요, 세 가지 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시고, 뒤에 세 개는 그 원천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의식주와 죄 용서와 보호 자체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의 방향이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멘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멘의 뜻은 확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yes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항목의 기도는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은 안 되거든.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내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에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된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밑에 있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상수훈 끝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먹는 것과 관계와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소리입니까? 책임진다는 소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의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먹고 관계하고 보호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 보시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내게 헌신하니 내게 필요한 그 외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다음 미련한 자는 어디에다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들었으면은 실행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우리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버전입니다. 한 장 턱 건너뛰면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밤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소리예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이미 자고 있더라도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면 뭐를 안 준다고 최소한? 돌은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달라면 뭐는 집어주지 않는다고요? 뱀은 집어주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과 약간 핀트가 틀립니다. 제2막입니다. 앞에 것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내가 다 준비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떼쓰는 아이의 버전입니다. 떼쓰는 아이는 앞뒤 가리나요? 예? 애기들을 엄마한테 달라 하다가 안 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나요? 울어요. 울어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발랑 자빠져요. 발랑 자빠져도 안 하면요? 뭐 굴든지 뭐 사람은.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엄마가 그것을 들어주는 속도가 빠른가요? 빨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버전을 우리한테 슬며시 제시합니다. 앞에 것이 솔직히 안 된다 할지라도 자꾸 해. 그럼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구하라.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라. 찾으라. 무엇을 찾는가 하면요. 이것을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계속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유대관계를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요? 얻는다. 구하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제시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그 오다가 있을까요? 회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야 너네들 뭐가 필요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이 계시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여기 수표가 있잖아요. 이런 수표가 무슨 수표라 그러나요? 예,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써, 네 마음대로 써봐. 네? 이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구하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다 더하면 뭐냐면요. 구하면 뭐라고요? 구하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받는 것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구하면은 들어줄 줄 아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은 나는 구하게 될 것이고 구해도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갖고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성경에 백지수표를 착 제시하고도 그래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물며. 하물며가 뭘까요? 하물며. 하물며 뜻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필요 없어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물며라는 건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구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내가 있을 그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입니다. 왜서요?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버린 대가를 치른 너야.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시킨 너희야. 그런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구하면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시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그분의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VIP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VIP라는 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대가를 치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요. 생선을 달라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기라고 얘기했나요? 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지 않는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누구의 애비들을 또 달라면 다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들풀과 세상의 애비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교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책임지시는데 내 아들의 피로 산 너희야 말로 내가 책임 안 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쭉 읊어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제2 버전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연결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 것에 맞는 기도의 순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뭐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 나라의 확장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있는 나머지 세 개는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맞죠? 더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오세요. 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시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와 계시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한 35년 됩니다. 지금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셨잖아요. 그분 지금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새로 만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침에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오늘 받아쓰기 점수를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슬며시 내미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보고 좀 어떻게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어제 당신은 참 멋있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어제 만났던 구도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신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장천은 아버님, 저랑 한 14시간 만난 것 같아요. 14시간을. 옆에 있는 자매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왜서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맞나요?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서 온다면은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게 나오잖아요. 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영광을 내가 맛보았으면은 내일에 오늘에 만날 하나님이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예배의 장소가 될까요? 네. 진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요, 알아서 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훨씬 짧아집니다. 주절주절 할 것이 그렇게 많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대전제가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버전은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또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답게 인정하고 기도해라.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죽은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더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커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어디예요? 여기다 써놓고 걸리지 않으면 이건 백발백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보는데 뭐가 어려워요? 아침에 눈떠서 이렇게 보는데 어렵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써놨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잊을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엄마가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기도문을 흔히 이야기할 때 그 해석 방법과 적용 방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이 번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뱃속에 아기도 있고요. 집도 계약해놨고요. 자동차도 계약해놨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진정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실에 와보니까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주제에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김용기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왔을 때 김용기 형제 얼굴을 제가 이렇게 기스를 가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은 기도가 틀려지십니다. 삶이 틀려지십니다. 하나님이 틀려지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요.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 계시는, 살아 계신, 내가 카톡을 딱 보내면 일자가 순식간에 딱 없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